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 때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을 교회를 여러 번 다닌 사람도 어려워요. 말하기가 잘 많이 읽지 않고 제일 먼저 교회 나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많이 읽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거는 잘 안 읽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 성경 중에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가장 역사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인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고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뒤에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 그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와가지고 땅을 자기 땅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죠. 누구에게 망하냐면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 있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연도가 BC 586년도예요. 연도 얘기하면 머리 아픈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너무 그 날짜가 아주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586년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망하기 완전히 불타버리고 또 안에 보물들은 다 바벨론에서 이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까지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제 이라크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끌려가고 장애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성경에는 70년 있다가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50년 만에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50년 있다 돌아오니까 틀을 잡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 땅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죠. 그래서 70년 만에 성전을 지어요. 70년 만에 성전을 짓고 30년 있다가 보니까 아직도 오지 않는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성이 안 만들어져서 엉망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이제 성벽을 공사하러 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공사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해서 거의 다 지어가요. 이제 거의 다 지어갈 때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 땅이 전부 성전은 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땅도 전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성을 와가지고 짓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하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절에 보면 방해하는 사람 이름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이름이 게셈, 이름은 세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공사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한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이제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거진 다 건축했다. 사실은 저게 되겠나 이러면서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아주 비싸게 받아 먹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양식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방해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다 저어갈 때가 됐어요. 이제 문짝만 달면, 이제 성문은 문짝을 안 달면 소용이 없어요. 성문에 문짝을 딱 달아야 그때부터 문을 지키고 그 문으로 사람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다 쌓고 문짝만 달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산발랏이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사람에게 보냅니다. 느헤미야, 우리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만나자고 하느냐 하면 뒤에 보면 알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오노 평지는 그 샤론의 평지에 하고 가까운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로 똑바로 가면은 요빠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요빠 가기 직전에 오노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게 샤론 평원이에요. 그 전쟁할 때도 그 평지에서 싸우기 좋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오노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는 외적기 때문에 한 촌에서 만나게 되면 비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밀스러운 얘기를 좀 하자. 그런데 사실 거기 가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이려고 준비를 싹 해놓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많이 불러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했는데 안 가면 되지 않느냐. 지금은 뭐 오라고 해도 안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오라고 했는데 안 가면 죽는 것 같아요. 마치 법원에서 호출장이 온 것처럼. 그래서 안 가면 강제 구인하면 더 겁나니까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누가 하든지 간에 가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못 간다고 해요. 못 가는 이유를 대야 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큰 일이 남아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내가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난 못 가겠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니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요. 만나자. 똑같은 말로 계속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도 만나자 했고 여러 번 얘기하면 겁에 질려가지고 4번째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그냥 갑니다. 오라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똑같은 말로 나는 못 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역사가 아직도 남았느냐 뭐 이런 의미로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끈질기게 안 갔어요. 안 갔는데 5번째 편지는 화가 난 거예요. 산발랏이. 그렇게 오래 해도 안 오는 건. 그래서 보통은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종이에 써서 봉투에다가 봉인을 딱 찍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5절에 보면 그 종자라는 게 나오죠. 종자는 종을 보고 종자라고 했어요. 옛날 번역인데 요번에 새로 바꾸면서도 그 번역을 그냥 놔뒀는데 그게 종이에요.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 그러니까 종이 다 알고 있는, 종이 다 편지를 볼 수 있는 그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주 기분 나쁠 텐데,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건 상관없고 내가 지금 화났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그 속에요. 6절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보통 이제 왕이라고 하면 성 안에서 대장이 왕이거든요. 이제 성을 쌓으면 틀림없이 느헤미야가 대장 될 거다. 그래서 대장하려고 저렇게 성을 쌓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스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위에 게셈이라는 말을 가스무라고 표현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친하니까 가스무라고 얘기하고 그 공식적인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은 게셈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집에서 이름하고 다른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가스무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게셈 사람, 1절에 나오는 게셈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를 보고 아라비아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 말을 빌려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반이 뭐예요? 모반. 반역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역해요? 지금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고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성을 다 쌓고 그 안에 들어가면 페르시아에서도 너를 건들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틀림없이 반역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절에 보면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나와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할 때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님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왕 되려고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소식이 분명히 이 페르시아 왕에게 가면 너는 이제 죽는다. 반역자로 끌려가서 죽는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의논하자 그럽니다. 뭘 의논해요? 그 사람들은 대적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권력자였죠. 그 지역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의논해서 그 소문이 안 퍼지게 하고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런 편지를 딱 종이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8절에 그 답장을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네가 지어낸 거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아주 짧게 편지를 써서 돌려보냅니다. 이건 사실 정중한 답변이에요. 정중한 답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9절에 한번 봐요. 아주 겁을 줍니다. 아주 겁을 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제는 끝까지 성을 못 지을 거다. 두고 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공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9절 끝에 하늘색 글씨 보면은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린 거죠. 힘이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힘이 빠집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뭐 네가 잘해. 너 그게 뭐 될 줄 알아? 옆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날 아무 일도 못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 붙들고 야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냐? 그래 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속상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전에 교회를 안 나가 보니까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힘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최진실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은 왜 죽었는지 알아요? 인터넷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나쁜 놈이다 막 욕을 막 써놨어요. 최진실이 인기 좋고 잘생기고 평판 좋았거든요. 근데 무슨 일로 악플을 달기 시작한데 계속 나쁜 소문이 들어와가지고 악플이 달렸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진실법이 있어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붙들어다가 중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니들이 그거 가능한 줄 아나? 못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 거기다가 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 봐라. 거짓말 하는 거 좀 봐라. 아주 나쁘다.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무시한 거죠. 하나님께 무시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선지자가 이렇게 수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매번 나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서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두문불출했다고 그래요. 두문불출. 갑자기 그 선지자가 안 보이니까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집을 찾아오게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돈 먹은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해요? 빨간 글씨, 10절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이게 선지자는 거기 문 좀 닫아주세요. 예. 선지자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우리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가자. 그래서 성전 안에 숨자. 안 그러면 와서 너를 죽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오히려 위험해요. 그런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거기가 숨을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자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간다고 어떻게 말하는지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외소라는 게 뭐냐면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말고는 외소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외소라고 나왔어요. 거기에는 떡상과 촛대와 향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나중에 재판을 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자고 하니까 나는 못 가겠다. 난 여기서 나 같은 사람은 거기 들어갈 자격도 없고 내가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인다 하면 어떻게 안 죽겠느냐. 그래서 나는 도망가지를 못하고 난 그냥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황망하죠. 참 답답하고 고집 세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을 잘한 거예요. 내가 말을 잘했네. 그래서 12절에 보면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선지자가 말하는 건 다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예언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입으로는 말 안 하지만 딱 느낌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까닭에 나를 두렵게 하려고, 그래서 그 성소에다 넣어서 범죄하려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거 들어갔다 하면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까 기도하는 거 한 가지 배웠죠. 이번에 두 번째 기도하는 거 배웁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가와 그 남은 선지자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를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거기 나쁜 소행을 한 사람을 이름을 쭉 부르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행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기억 안 해도 돼요. 난 잊어버려도 돼요. 그거 생각하면 속이 터져서 못 견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나쁜 소행을 갚아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했는 것처럼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쁜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들이 나쁜 소행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기독교인이 다른 게 기독교인,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 다니나 성경 보나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려울 때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공부했다 저 공부했다 하지 말고 오직 시간 되면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시험 때 시험 치고 잘 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공부가 잘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놓치는 점 없이 끝까지 다 완수하고 또 시간 나면 자격증 공부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